네, 오늘 화요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10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이 11절의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놀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울이 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1절에 이 파란색 부분만 합독하겠습니다. 기스의 아들에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놀랐습니다. 이 사울의 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일으켰습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며 궁금해하고 질문해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놀라야 되는 반응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 나라의 일, 즉 하나님께 받은 왕의 사명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까지 기다리고 분별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읍니다. 미스바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결단했던 영적 결단의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사무엘은 18절에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이 노란색 부분처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분이 누구냐, 이스라엘을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희생을 먼저 기억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이는 일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를 잊어버릴 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구시느냐,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분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녀가 모든 취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졸업까지 부모가 모든 것을 뒷바라지 해준 상황입니다. 그때 이 자녀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런 소중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부모는 자녀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이 이런 상황입니다. 다시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파란색 부분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를 지적하면서 19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9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한 것은 19절 이 노란색 부분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다라는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이 자기들을 더 잘 구원해 줄 거다라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면 마음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내 것을 맡기지도 못합니다. 모든 것을 책임져 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었던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런 이스라엘을 볼 때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19절 파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불신을 지적하셨지만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에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언제나 뜻이 있으시고 언제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 보십시오. 조금 길지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물었습니다. 이제 모든 백성들을 모은 상태에서 왕을 뽑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다음 자막처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수많은 가족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당시 이 구약시대 속에 이스라엘이 행했던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증하는 공식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나 이 제비뽑기는 단순히 우연에 맡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의 개입이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모든 일의 결정권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20절에서 누가 뽑혔습니까?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가 뽑혔습니다. 21절에서는 베냐민 지파 속에서 사울의 가정이 뽑혔고 최종적으로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사울이 뽑힌 것은 우연이나 확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끄심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사울은 새로운 사명에 대한 두려움인지 몰라도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숨은 것도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시고 공식적인 자리까지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숨어있던 사울을 드러내시며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마침내 사울이 백성들 가운데에 섰을 때 그는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 즉 어깨 위만큼 컸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이 보기에도 가장 위풍당당하고 지도자다운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3절은 사울의 외모를 드러내고자 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고, 그 결정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따를 만한 리더십과 외모를 가진 이를 선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외적인 조건도 주셨고 백성들이 납득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여기서 이 노란색 부분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택한 자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구했지만 그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못 받는 것입니다. 사울의 외적인 조건, 그의 탁월함은 곧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했을 때 주도권은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기서 오늘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늘 삶에 무엇이 있느냐?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그것을 다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주권을 내어드렸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다음 고백에 삶의 주도권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39절 후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한 문장은 하나님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예수님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드리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큰 고난을 겪으셨지만 끝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다 내어드릴 그런 일이 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고백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 복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반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삶의 주도권은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통제하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주도권을 완전히 넘겨드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주도권을 드리는 고백과 함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